샬롬. 큐티 6강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큐티 6강으로 함께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벌써 큐티 지금 6강인데요. 이제 7강, 8강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큐티를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매일 하고 또 본문의 그 배경을 또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본문의 정확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 해석이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 적용 또한 잘못되게 됩니다. 오늘은 세밀한 적용,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보고 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결정. 우리가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큐티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나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원리를 보면 첫째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원리가 유사하거나 같은 말씀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있다면 그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하는 일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결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따라해도 괜찮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은사와 재능과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20년 동안 피아노를 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축구 코치를 시키는 분은 아니겠죠. 적어도 내가 잘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죠. 여섯 번째로 성령의 이끌림인지 또 자기의 압력 때문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강한 압력을 받는 이들은 작은 무엇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기 때문에 자신을 합리화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또 성령의 음성인지 자신의 음성인지 자신의 압력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일곱째는 이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올무나 또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정인가?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마음의 평안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하는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아홉 번째는 거룩하게 자라가는데 방해가 되진 않는지 점검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자신의 영광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것입니다.
다소 실수하며 또 시행착오가 있어도 시행착오가 있다 해도 나중에 지나게 되면 또 괜찮아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만 흐트러짐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생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잠언에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또 그분을 바르게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실 방법까지도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의 뜻에 맡기면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건너는 방법까지도 신뢰해야 합니다. 자기 뜻을 고집해서 배가 없다고 우기거나 다리가 없다고 우겨서는 안 되겠죠. 그냥 건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라는 말을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또 낮에도 밤에도 한결같이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살이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죠.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인정해야 되겠죠. 설령 그 순간이 나의 삶에 가장 고통스럽고 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욥의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자신의 이해와 또 자신의 지식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생각하거나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악순환만 반복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머릿속에 해결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인도를 평생토록 받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면 우리는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10가지 적용 원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죠.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가는 과정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되는 큰 적용을 찾지 말고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조금씩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없는 큐티는 머리만 큰 신앙인을 만들어내고 또 야고보서에서 지적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적용이야말로 큐티의 결정체며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모든 과정은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으며 또 나의 인격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 적용에 신중을 기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10가지 원칙을 통해서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정확한 관찰과 해석이 없으면 적용도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적용은 올바른 관찰과 또 해석에서 시작이 되죠.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잘못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바른 적용은 바로 바른 관찰로부터 시작이 된다. 두 번째는 본문에 대한 충분한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깊은 묵상은 성경 말씀과 지금 우리 사이의 시대적인 차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관찰과 해석 그리고 삶의 원리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놓고 깊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또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께 의뢰하며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실현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조용히 물어보고 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을 자기 합리화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기 전에 어떤 선입견이나 또 자신에 대한 압력을 가지고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입견적인 태도는 말씀을 자신에게 맞추어 합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에 동의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따르겠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적용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적용할 때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아야 되겠죠. 지나친 확대 해석이나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서 적용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버하지 말라는 거죠. 가끔씩 큐티를 하는 이들 중에 과도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큰 주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점검해 가면서 실행해 가야 하며 진리 안에 있는 작은 적용들은 그날 실천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말씀의 적용 대상은 항상 너가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특정한 사람과 너무나 유사해서 그 사람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큐티할 때는 그 말씀의 적용 대상을 자기 자신에게 국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위선자라고 책망하는 부분을 묵상하면서 위선자는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목사님을 욕하는데 나머지 시간을 다 보낸다면 그 묵상은 빵점이죠. 설사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위선적인 행동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나 자신의 위선을 돌아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적용의 바른 원칙이죠. 여섯 번째는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용할 때 대충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온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자로 적었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면 작더라도 실현 가능한 것을 선택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사람 손 한번 잡아주기, 또 친구에게 전화 걸기,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 이런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적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추상적이고 또 이론적인 사람이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적용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의 시기는 지금 당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지금 당장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당장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시기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일도 있죠. 혹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한 상태에서 곧바로 실천하면 아픔만 남게 되죠. 사안의 중요성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증한 후에 그 시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말씀은 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시간 관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저녁에 다시 보고 혹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을 이번 주에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또 이원론적인 신앙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적용함에 있어 일관성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거죠. 보편적인 진리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고 여러 가지로 검증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게 되죠. 적용의 10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대로 우리가 잘 메모를 해놓고 이것대로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적용을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말씀을 배우고 또 이해하고 또 정확하게 말씀의 배경을 또 알고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면 우리는 바른 적용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폭넓게 광범위하게 범위를 잡아놓으면 실천할 수 없겠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을 두세 가지 잡아서 하고 또 그것이 잘 되면 또 5, 6가지씩 하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잡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큐티 6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정확한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관찰과 해석이 없으면 적용도 없다. 그렇죠, 그죠? 관찰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해석이 나와야 정확하게 적용이 되게 되겠죠. 2번 문제, 본문에 대한 충분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본문을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읽고 또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쭉 또 읽어보고 적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충분하게 본문에 대해서 또 파악을 한 다음에 묵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숙성시켜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말씀을 가로 안에 뭐가 들으면 될까요? 자기 합리화의 근거 도구로 사용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위한 말씀을 찾아서 그래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합리화해 버린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근데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말씀을 찾아서 그런 말씀만을 그런 구절만 찾아서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4번 문제, 적용은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체험적인데 또 근거를 두게 되면
또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적용을 할 때 우리 삶이 더욱 풍요롭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5번 문제, 말씀의 적용 대상은 항상 너가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볼 때 누가 저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텐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는 나 자신 적으면 되겠죠. 6번에는 적용은 어떻게? 구체적이어야 한다. 너무 대충 또 폭넓게 잡으면 안 되겠죠. 구체적으로. 7번 적용의 시기를 놓치지 마라. 적용은 바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8번 시간 관리를 통해 자신의 무엇을? 삶을 늘 돌아보라. 시간 관리를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9번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늘 말씀에 근거하며 또 일관성 있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죠. 마지막 10번 가로 안에 뭘 넣으면 될까요? 적용을 나누라. 같은 말씀이라도 여러 사람의 환경 가운데 다양한 적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또 나눔으로 또 내가 해석하고 또 묵상한 내용이 또 잘못 되어졌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또 적용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겠죠. 네, 오늘 또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또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말씀의 깊이를 더해 가셔서 또 삶 가운데 적용하심으로 우리 수강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 달 이상 계속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강의를 조금 짧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이제 7강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강 큐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고 또 관찰하며 또 묵상하며 또 잘 적용해서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우리 수강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가정과 또 일터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